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잊게 한다고 성경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본인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 즉 당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안수 기도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큰 이적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인 중에 아이를 낳거나 헌날회 때 아이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모습을 보인 것뿐입니다. 13절에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불치병에 걸렸거나 불구자가 되어서 고치러 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무슨 병명을 말하거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낫게 했다든지 어떤 아픈데 손을 얹었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랍비나 장로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축복기도 받는 게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랍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자세히 보면은 안수는 했는데 기도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복을 베풀고 나눠주는 입장이지 누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즉 안수만 하고 기도 안 했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일리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수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 여러 명을 두고 당시에 랍비들이 기도했던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도했기에 마태가 다 아는 내용인지라 구태여 기록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그 바쁜 와중에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바쁜 순간에도 홀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했으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인 모습이 뭡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모습입니다. 안수만 하고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본문 안에 따로 있습니다. 1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가 그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어 쫓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그런 토론을 마친 직후입니다. 고대에는 여자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재산이나 노예,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한 너무나 큰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영고 예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네. 당시의 아이들은 뭐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꼬투리 잡혀서 쫓겨나간 여자들보다도 더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기 몸에 난 친아들조차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자기 아이들을 가나안의 몰렉신에게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단 두 줄로 지나가듯이 설명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도 바로 아이에 관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왕 벳하닷에게서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중에 식량이 완전히 떨어져서 굶다 못해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들을 순서대로 삶아 먹자고 약조를 합니다. 첫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다른 엄마가 약속을 어겼다고 왕에게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엄마가 자기 몸을 굶어주고 가는 아이들에게 내어주어야도 되는데 아이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특별히 잔인해서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전형적인 한 가지 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은 일찍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랍비에게 안수 축복비도 받는 그 간섭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족 계획 안 하고 일부 다처제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그 아이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건강해서 부모의 기업을 물을 만한 자만 아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종중에 똑똑한 애가 있으면 아들보다 더 똑똑하면 그걸 아들로 입양하고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남자, 말하자면 아버지가 독선적으로 모든 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은 그냥 천하처백에게 또 집안의 몽약 선생에게 그냥 맡겨두고 잘 자라서 완전히 자기 호적에 올리기 전까지는 아예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방의 간섭을 따를 만큼 타락한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도 아이를 인간 취급하지 아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것을 꾸짖은 것이 예수님의 건의가 손상이 되거나 그 바쁜 일정에 시간이 없거나 스승이 피곤치 않게 하려는 배려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배운 이 제자들조차도 아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아니할 만큼,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인간의 영적인 타락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아이를 인간 중에서 최고 높은 위치와 신분에 올려준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토론,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를 볼 때에 어떤 통일된 흐름이 분명히 있음을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13절에 말하는 그때에가 절대 이게 우연히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란 겁니다. 분명히 특별한 의도와 계획이 그 뒤에 작용이 된 필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랍비로 하니까 당시 간섭대로 무슨 아주 심각한 의미나 계획을 가지고 아이에게 안수를 요청한 건 아닙니다. 앞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사건들과 연결해 보면은 이 사건과 그 앞의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순서마저도 반드시 그런 순서대로여야 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했지만은 모든 일이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모습으로 일어나야 했단 말이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 시간을 주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끄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끈다는 겁니다. 저자 마태도 특별한 생각이 없지만은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했을 뿐인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일관된 맥락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까지 이르게 된 발단은 알다시피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큰지 질문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는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직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과 달라 권세가 있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터득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의 차원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간음은 율법으로 사형인데도 그걸 이혼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서기관들로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인간이 이런저런 이런 걸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렇게 가르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이런저런 분이니까, 너희는 그들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는 당연히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종교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죄로 신음하는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떠신 분인지 보이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몰랐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 또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단 말이죠.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수기도 받으려고 나왔는데도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 같지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식으로 동성애도 인정하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논란 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 만들겠다는 뜻은 교육 당국이나 선생들, 말하자면 어른들의 행포와 전행을 막자는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진국에 들어가는 한국 21세기에서도 아이들, 학생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꾸지람을 들은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조차도 그에 대해서 반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모두가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이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며 완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에도 김씨 왕조와 그 주변에 아부하는 어른들, 그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 잃고 얼마나 많이 그 꽃제비로 길거리에 내몰려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의 기록이 3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밝힌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지구촌 곳곳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 당신 앞으로 나온 자는 단 한 명도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이처럼 겸비한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잘못과 그들이 퍼붓는 모든 차별을 그걸 당신께서 당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냐고 갈시했습니다. 변방인 갈릴리에서 술이나 마시고 장녀나 세리나 이방인 죄인들과 교제하는 이단 중에 괴수라고 매도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어떤 종교 권력을 다툴 강력한 경쟁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게 로마에 반역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로마에 반역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건 너무나 예국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살인하려고 그런 죄를 공모하고 실천했습니다. 거기다 평소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그 정확한 뜻도 모르고 이혼정서 주고는, 말하자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더 떳떳하고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 모든 차별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당신은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차별을 당하고도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신분과 재물과 학력과 결력이 당신 앞에 나오는데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요소가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거의 모두가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자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요, 5 남편을 두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요, 모든 사람이 부정타고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직접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지금 안수받으러 나온 아이는 더더욱 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원수마저도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에 얻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런 사랑을 안에 있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예모, 내 자격, 공로, 능력, 성품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내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아이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보시고 언제든지 소생시키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진짜 친백성으로 친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유일한, 세상에서 어쩌면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모로 판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나사렛 이단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 사랑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처럼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가장 큰 대적자조차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16절에 이제부터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17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살인하고 폭력하고 간음하고 뭐 그런 여러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앞에 말씀과 바로 연결하면은 내가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또 그게 옳다고 여겼다고 생각했다, 그걸 이제는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전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죄인 중에 괴수임을 철두철미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아니하고, 밥 먹을 때 손도 씻지 아니하고, 창녀, 세리, 이방인과 맨날 만나서 교제하니까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로 여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별을 했는데, 신자들은 가만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왕족이, 귀족이, 세리와 심지어 노예와 창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하나 된 걸 본 겁니다. 그들 모두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며 본인도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에는 세상 앞에 내 것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쟁취한 건 줄로 알고 크게 자랑하고 차별했던 것인데,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쓸데없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걸로 깨닫고 다 버렸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예모로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재물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자기가 사람들보다 훨씬 잘났다는 것을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종교가 또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나 신자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자조차도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을 차별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그 진리를 아직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발가 벗겨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내한테 아무 소망이 없다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권능을 아직 알기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자신이 구원받은 의미, 참 믿음의 본질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예모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차별인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신자들 중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바울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사람을 예모로 판단했던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세상에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영안에 사단이 미혹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처럼 정말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있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신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 믿는 증거는 최소한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 모두가 최소한도
최대한도로 양보해서 똑같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 없는 자가 없다는 진리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내보다 못한 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고도 불행하게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안수집사되고, 문자 그대로 안수집사되고, 장로되어서 교회 안에서 행세하고, 또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거창하게 지으려고 그러고, 교인들조차도 자기 교회 안에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기를 좋아하고, 혹시라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배관시하고 차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유명하고 교회 이름이 나면은 마치 자기 믿음도 좋은 양 착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교회와 목사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 밑에서 제자훈련 몇 개까지 개건했고, 내가 지금 구역장이라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좋은 교회에서 그 모든 제자훈련 코스를 마쳐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요, 내한테 자랑할 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믿음과 그런 고백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요, 믿음의 기초도 사실은 안 돼 있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똑같이 오히려 예수님의 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어린이를 꾸짖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전이니까 당신께 배운 제자들도 아직은 저럴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쉽게 좌우된다. 예수 믿은 후에도 심지어 오직 자기 중심의 제 본성을 죽이고 죽이지 못하고 그게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은 사람을 어느샌가 모르게 예모로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그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근거 구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종교적인 형식, 계명, 그걸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시시한 것으로, 좀 죄송하지만은 그것만 강요하고 순종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들이 당신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아시기에 당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오셨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구원의 지혜를 십자가에 실천하러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사건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이어져 간다는 그런 단순한 뜻도 아닌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단 하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때의 시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연약하고 너무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인간의 어떤 연약함만 깨닫고 죄책감으로 반성해라, 회개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역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우르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 그걸 바다라는 거죠.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풍성해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자폐증 아들이 부모님이 야단치니까 그게 상처가 되어서 KTX 기차에 투신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도가 약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의 실상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간단한 예인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은 증거가 있습니까?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금도 외모로 그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